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250쪽 믿음의 은사와 기적의 은사의 제5일 기적의 은사와 비상한 신비 현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백성 가운데서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다. 이적은 기적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1번 문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두신 통상적인 직책을 열거할 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몇 번째로 말합니까? 네 번째로 말합니다. 고린토전서에서 기적을 일으킨 사람 다음으로 열거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하혈증을 앓고 있던 여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써 병 나음을 받았습니까?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고 해서 이제 손을 댄 거죠. 사도행전 8장 6절 군중은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고 모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표징을 보여주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1870년에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기적에 관한 결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시는 외적인 표지로는 믿어질 수가 없고 내적인 체험이나 영감에 의해서만 믿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파문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기적의 은사라는 게 뭐냐? 기적의 은사. 기적의 은사란 어떤 상황에 개입하는 하느님의 힘을 가리킵니다. 상황이 의급하고 가망이 없고 심각할 때는 하느님의 갑작스럽고 놀라운 개입으로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의 기적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저 평범한 필요를 요하는 상황이거나 사소한 어려움이라면 작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떠오른 게 하나 있는데 옛날에 제가 차를 이제 대절했다고 그럴까요? 12인승 해다가 9인승, 12인승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신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 쇄신할 때 봉사자들 데리고 이렇게 순례를 하는데 차에서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인지 우리 차에 대해 잘 모르잖아. 계속 소리가 나서 멈췄다가 또 가면 또 소리가 나고. 그러니 계속 소리가 나니까 갈 수도 없고 길에서 그냥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야,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작은 기적이에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적은 순간적인 치유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사도들이 기적의 은사를 받아서 많은 기적을 행했고 기적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회의 일반 신자들 가운데서도 통상적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는 기적의 은사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적인 은사임을 생각하고 기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적의 은사와 다른 은사들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기적의 은사와 치유 은사의 차이점. 기적의 은사는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물론 치유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도 있지만, 치유의 은사는 치유 과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즉각적으로 치유되면 기적이고, 조금 나아졌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니까 좀 더 나아졌다.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치유하면 치유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기적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 차이. 기적의 은사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하느님 능력의 표지가 됩니다. 하느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죠. 믿음의 은사는 외적인 표지가 아니라 내적인 확신입니다.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 이 확신에 의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는 기적의 은사의 바탕이 됩니다. 기적의 은사와 말씀 은사의 차이. 기적의 은사는 말이 필요 없고 하느님의 능력이 문제를 해결하고 감명을 줍니다. 말씀의 은사는 하느님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에 말씀의 능력으로 감명을 받습니다. 기적의 은사와 구별되는 비상한 신비 현상. 기적의 은사로 주어지는 기적 현상은 아니지만 때로는 기적이라고도 말하는 비상한 신비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상한 신비 현상이란 신비가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비상한 정신 육체적 현상을 말하는데, 이런 현상이 신비 현상의 정상적 현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만 일어나는 거죠. 이런 현상은 성화, 은총, 덕행, 성령의 은사와는 다른 초자연적 원인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신비 현상은 부현상, 정상 이상의 현상에 속합니다. 이런 신비 현상은 비상한 은총인 은사처럼 타인의 선익을 위해 주어지거나 교회의 건설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이 성덕을 증거하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꼭 성덕이 있는 이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마치 은사가 성덕이 있는 이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 비상한 신비 현상의 종류, 다음과 같은 중요하고 비상한 현상들이 선인들과 신비가들의 생애에서 관찰됩니다. 때로는 일반 신자들과 비신자들 사이에서도 목격됩니다. 먼저 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현. 어떤 현상을 보는 거죠. 볼 시자에다가. 시현이란 사람에게 본래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이 초자연적으로 감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환시라고도 하는데, 성 아우구스티노는 시현을 유형적, 상상적, 지적 시현의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유형적 시현, 이것은 감각적인 환시라고 말합니다. 유형적 시현은 어떤 이가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어떤 대상을 육안으로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걸 발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발현했을 때 목동들이 봤죠? 걔들은 육안으로 본 거예요. 딴 사람들에게는 안 보였고. 이 발현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의 망막에 영상이 박힘으로써 시현을 느끼게 만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실제로 외적 대상이 감지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고 내가 보는 그런 것입니다. 유형적 시현은 감각적 환시라고도 하는데,
벨사차르 임금이 불경스러운 연애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벽에 붙어 있는 판에 글자를 쓴 것이 그 예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벨사차르 임금은 아버지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서 약탈해온 금잔으로 술을 마시고 연회를 베풀 때 이 사람 손가락이 왕궁 벽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그때 보면 문에 득켈 파르신 이렇게 써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나중에 다니엘이 불려가가지고 다니엘이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하고 해설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상적 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상적 시현은 상상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영상을 가리킵니다. 이는 세 가지 방법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외적 감각을 통해서 이미 받아들인 감각 인상이 회상됨으로써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보았던 것이 다시 회상되어 가지고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과거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얻었던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서로 결합해 가지고 새로 정리됨으로써 어떤 상상으로 뭐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환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 상상적 시현이란 잠을 자거나 깨어 있을 때 상상력에 의해 생겨나는 시현으로서 야곱의 꿈, 구약시대에 보면 야곱이 하늘에서 땅까지 이렇게 층계가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하는 걸 꿈을 꾸죠. 베텔에서. 그 다음에 요셉도 또 꿈을 꾸는 게 많이 나오죠. 이런 꿈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상적 시현. 그 다음에 지적 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적 시현은 내적 또는 외적 감각에 박힌 상이나 어떤 감각적 인상의 도움 없이 초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순수 직관지입니다. 즉 아무런 감각적 영상이 없어도 마음이 영성적인 진리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적 시현의 대상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원래 지성의 자연 능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본 성삼위에 관한 환시 이런 것이 거기에 속합니다. 하급 형태의 시현이 대개 오래 계속되지 않는 데 반하여 지적 시현의 인상은 몇 시간, 몇 날 또는 몇 달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적 시현은 큰 광채, 평화, 천상적 사물에 대한 갈망 등 영혼의 놀라운 결과를 일으켜줍니다. 이런 지적 시현은 잠자는 동안 혹은 탈원 상태에서 또는 깨어있을 때 일어날 수 있지만 오직 하느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적 시현의 가장 두드러진 성격 중 하나는 시현을 본다는 확실성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만이 우리 지성에 작용을 하셔서 이 지적 시현을 일으킬 수 있다. 아직 제가 경험을 못해서 이 책에 있는 대로만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영성서적들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현의 열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시현은 처음에는 영혼에 두려움을 일으키고 이 두려움이 나중에는 사랑,
겸손, 평화로 바뀝니다. 이때 영혼의 힘은 커지고 덕행 실천에 더욱 힘쓰게 됩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시현, 그러니까 이 시현이 아까 상상적 시현이나 그 유형적 시현, 이거 마귀로부터 올 수 있어요. 지적 시현은 마귀가 못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현은 감미와 평화로서 시작되나 후에 영혼의 혼란을 일으키고 또 교만하게 만들고 또 과망에 빠지게 합니다. 과대망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의 상상에서 이런 시현이 나올 수 있어요. 자기 상상에서. 그런 경우에는 허영, 호기심, 또 피상적인 덕행 실천 이런 것으로 나가고 체험을 서술할 때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환시가 지니는 특성. 진정한 의미의 환시는 갑자기 옵니다. 처음에는 그 환시가 그 영혼을 흥분시키고 동요시키지만 즉시 평온을 되찾아 줍니다. 그리고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적인 덕목을 실천하게 하는 이 완덕을 바라게 하고 흘러넘치는 은사들을 강력히 바라게 합니다. 환시자의 마음에 오랫동안 그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진실한 환시는 인위적으로 선동되거나 조작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이렇게 보면서 또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비상한 신비현상의 종류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흔히 시현에 동반됩니다. 환시거나 이런 걸 보면서 또 거기서 말씀이 주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둘 중 어느 한 가지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질 수도 있고 시현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말씀은 초자연적인 영향으로 일어나는 어떤 긍정 또는 설명입니다. 말씀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귀에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파를 통해서 청각으로 감지되는 말마디입니다. 성모님께 깊게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그 책을 내용을 보면은 메시지 중에는 소리로 들려가지고 적은 것이 있다고 쓰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소리 들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 쓰라고 해가지고 받아 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느님이나 천사나 마귀가 일부러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자연적인 원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은 유형적 시연에서, 그러니까 보이는 그런 시연에서, 또 성체 성사에서, 또 고상 같은 데서, 어떤 물건 같은 데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체조배 할 때 여러분들이 때로는 무슨 소리 들었다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성체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무슨 소리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귀에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상적 말씀입니다. 상상으로 인해 감지되는 말씀인데 수면 중에나 깨어 있을 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이나 마귀 또는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라면 영혼 안에 겸손, 열심, 급기에 대한 열망, 순종, 맡은 직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욕망을 낳습니다. 만일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마음의 건조함, 불안, 불순종 등이 생깁니다. 또 사람으로부터 자연적인 원인에서 나온 것이라면 보통 어떤 특기할 만한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통해 우리는 이게 어디로부터 왔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적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 시연이 있었죠. 근데 지적 말씀이 있어요. 지성이 직접 감지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천사들이 서로 생각과 의사를 전달할 때와 비슷한 형태의 활동입니다. 천사들은 소리로 전달하지 않거든요. 이런 형태의 말씀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일어납니다. 즉 선제하는 혹은 주입된 가시적 영상과 그 영상을 비추고 명확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광채입니다. 지적 말씀을 만들어내는 것은 마귀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적 말씀을 만들어낼 수 없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지성에 작용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인간의 지성에 직접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 지적 말씀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연속적 말씀. 얼핏 보기에 이것이 인간적인 대화로 보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혼과 성령이 함께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형상적 말씀.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지성이 말씀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 말씀. 근본적으로 형상적 말씀과 같으나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즉시 효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느 영혼에게 겸손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 그 영혼이 즉시 하느님의 존엄성 앞에 무릎을 꿇고 싶은 생각을 집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게 되는 거죠. 평화가 그대와 함께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영혼이 즉시 조용해지고 정숙해지고 참 평화를 누립니다. 이 실질적 말씀에는 오류나 기만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빛이 생겨라 하면은 생기듯이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란 교회의 일반적 선익이나 어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숨은 진리나 하느님께 관한 비밀이 초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숨겨진 진리를 덮고 있는 베일이 말씀 또는 예언의 능력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거치게 되고 비밀이 알려집니다. 따라서 천상적인 모든 계시는 예언의 은사를 전제하고 예언의 해석은 영의 분별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계시와 예언에 관련되는 영의 식별지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계시가 주어졌을 때 이게 진짜 하느님으로부터 왔냐 아니냐 이거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계시도 교리나 윤리에 어긋나면 거짓된 것으로 배척해야 합니다. 그것은 진실하신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의 일반적 가르침에 어긋나거나 신학 학파 간의 논란의 대상에 대한 계시는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누가 그런 계시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짓으로 할 수도 있어요. 만일 계시 가운데 어떤 자세한 부분이 거짓일 경우 반드시 전체 계시를 배척할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이 신뢰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상하면 스톱하고 다시 분별해야 됩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곧 계시는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시를 받은 이의 편에서 볼 때 탁월한 자연적 지식의 결과나 또는 단순히 자연적 원인의 표명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다 이렇게 추측했는데 그러고서 예언을 했어. 근데 그게 들어맞았어.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자기 지성, 종합 능력 이런 걸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맞았다 해가지고 꼭 하느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증거는 아니다. 단순히 이상하거나 필요 없는 것들에 관한 계시는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배척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을 하느님은 하시지 않거든요. 또 지나치게 자세하고 필요 이상의 증명과 이유를 늘어놓는 계시도 의심하여 분별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계시는 일반적으로 간결하고 명료하며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수긍을 하게 만듭니다. 계시를 받는 사람은 조심스럽게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기질과 성격에 관해서 조사받아야 합니다. 만일 그가 겸손하고 균형 잡히고 사력 있고 분명히 덕행에 진보하고 정신과 육체가 아울러 건전하면 계시 자체를 더욱 계속하여 조사할 만합니다. 그러나 만일 과도한 급기로 힘이 소진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오랫동안 상당히 피로하거나 우울하거나 또 계시를 누설하고 싶어 할 때는 이게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다. 정신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의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에 관하는 신비현상, 성흔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흔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상처를 닮은 상처가 신체에 저절로 나타남을 말합니다. 상처가 때로는 그리스도의 가시관에서 오는 것처럼 머리에 생기기도 하고 또 채찍의 상처처럼 신체 전면에 나타나기도 하나 보통 손, 발, 옆구리에 나타납니다. 제가 이렇게 본 사람들 중에는 몸에 채찍을 맞은 것처럼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그 채찍 맞은 자국처럼 이렇게 피가 이렇게 쫙쫙 그 줄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상처는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 영구적이거나 주기적인 것, 일시적인 것, 동시적인 것 또는 연속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언제나 탈원자들에게 일어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상처와 함께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상을 받은 비 오신 분님 같은 경우 그냥 폼으로 이렇게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상처의 고통을 50년 동안 계속 느끼면서 그걸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현상, 식별, 지침을 보겠습니다. 먼저 참된 오상의 표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5 상처의 부위에 나타나되 병리적 상처는 일정한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된 오상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날이나 시간에 출혈하나 병리적 상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마다 오상이 나타난다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사순절에 오상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에 이 은사 세미나 앞에 저 그림이 하나 있죠. 이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림은 천사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독일의 헤데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천사가 그려준 부활초가 있는데 이 천사가 그냥 아무 때나 와서 그려준 게 아니고 금요일 날 사순절 금요일 날 그 발현을 목격하는 사람이 오상을 받을 때 오상의 고통을 봉헌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연도별로 천사가 그려준 그 부활초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책자하고 사진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 특별히 실어준 건데 이거 뭐냐면 여기 보면은 밑에는 배 같죠? 위에는 돛 같죠?
근데 그 M자가 되어 있죠. 이건 마리아에게서, 여기 십자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가리키죠. 그리고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 안에서 예수님이 나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할 때 그때 오상이 주어지는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오상일 경우 그런 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참된 상처는 결코 환홍하지 않고 피는 언제나 순수합니다. 또 자연적 치료로는 상처가 결코 아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상의 비오신부님도 의사들이 와서 그 상처를 아물게 하고 고치려고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때때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대량 출혈이 있어 자연적으로는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먹지 않는데도, 별로 음식을 취하지 않는데도 몸무게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상은 보통 영웅적인 덕행을 실천하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 넘치는 사랑을 지닌 이에게 찾아볼 수 있고, 보통 탈원이나 기도하는 동안에 나타납니다. 오상의 비오신부님은 미사를 드리고 감사 기도를 바칠 때 오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된 오상은 보통 순식간에 나타나고 병리적인 경우는 흔히 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마귀는 오상을 일으킬 수 없는가? 하느님의 허락을 받아 마귀도 오상의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인체와 외적 감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또 상상으로 생긴 오상에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허락하면 마귀는 상상의 기능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상을 흉내내게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오상을 받았다고 온 사람들 중에는 마귀 영향으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등하고 양발을 하고 보여줬는데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메시지를 읽어보면 아니야. 그래서 메시지하고 상태를 같이 봐야 됩니다. 마귀로부터 온 건데 착각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른 모든 현상처럼 영성 지도자에게 기본 규범을 제시해야 합니다. 누가 만일 하느님으로부터 오상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손과 발,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되 자기의 직분 수행에 덕행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사기나 망상의 희생물로 판단하십시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룩한 사람, 자기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피눈물과 피땀, 낱말이 의미하듯이 이 두 현상은 피가 피부의 기공에서, 특히 얼굴과 이마에서 또 눈에서 눈물처럼 스며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피땀의 현상이 자연적 힘이나 마귀의 힘에 의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비적 후광, 이 현상은 특히 관상에 잠길 때나 탈원 상태에 있을 때 때때로 신비가의 몸에서 발산되는 찬란한 빛을 말합니다. 참된 신비적 후광과 또 강신술사의 광희가 분명히 다른 점 중 하나는 전자가 신비가의 몸에서 발산되는 데 반하여 후자는 신체 위나 주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갈 때는 그 신체에서 바로 나오는 거고,
마귀들이 이제 강신술사에게 할 때는 마귀들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물질적 현상이므로 이런 빛은 마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향기. 이것은 어떤 성인의 시신이나 무덤 위에서 향기를 풍기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흔히 이미 알려진 그 어떤 향기와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시체에서 나는 향기는 초자연적 능력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기적으로 간주됩니다. 시체에서 향기가 난다. 이건 자연적인 게 아니라 초자연적. 그러나 향기는 마귀의 힘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외적 감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신 기도회 때 또 어떤 행사 때 향기가 나는 경우를 경험하는데 이는 보통 하느님 현존의 표지입니다. 제가 향기 나는 사람 목격을 한 것은 전에 이제 아일린 조지 같은 경우 향기가 납니다. 본인은 못 느낀대요. 본인은 못 느끼는데 이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 이렇게 냄새 맡으면 향기 나고 이 사람이 머물렀던 집에서는 보통 한 달 정도 향기가 계속 납니다. 전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모시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향기가 납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이동에 관한 신비 현상. 육체가 이동할 수가 있어요. 먼저 신속성. 이 현상은 물리적인 육체가 중간에 놓인 공간을 통하지 않고도 순간적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성인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것을 보면 이런 현상은 자연의 능력을 초월하여 초자연 또는 과자연으로 그 원인을 돌릴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마귀나 천사가 하느님의 도움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을 때 하느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팔레스티나 지역에 있는 바룩 예언자를 데려다가 순간적으로 사자굴 앞으로 갖다 놔서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에게 음식을 주는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쪽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사자굴이 있는 바빌론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이처 존재. 동시이처 존재는 비상한 모든 신비 현상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 중 하나인데 설명이 매우 어려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육체가 동시에 두 장소에 존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이 동시현존의 그런 이런 은혜를 받는다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미사를 하면서 강론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몸이 저쪽 사제관에서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시이처 존재 이걸 체험한 그 아일린 조지 여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집에서 가족들이랑 함께 있었어요. 가족들이랑 저녁에 함께 있었는데 다음 날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회사에 갔어. 근데 회사에 갔을 때 남편의 동료가 야, 너 어제 너희 마누라 우리 본당에 와서 기도했대 강의를 하는데 강의 참 잘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얘기냐? 어제 저녁에 나랑 함께 집에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강의도 하고
집에서 가족이랑 같이 있기도 하고, 이게 동시현존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존재의 차원으로 넘어가면은 이런 동시현존도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오상의 비오신부님 성인전 같은 데 보면 오상의 비오신분이 산 조반니 로톤도라고 하는 곳에 수도원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바티칸에 나타났어. 바티칸에 나타나서 고해성사를 줬어. 그러니까 이게 놀래가지고, 아니 수도원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 있다니. 그러고 이제 전화해봤는데 수도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수도원에 있으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보면은 비행기가 와서 그냥 폭격을 하고 막 그럴 때 그 비행기 옆에 같이 수도복을 입고 날아가면서, 야 여기다가 떨어뜨리지 말고 저쪽에 가서 떨어뜨려. 그래가지고 그 폭탄을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바다에다 떨어뜨리게,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이 비행사가 그 수도원에 와서 비오신부님을 만나고, 바로 저 사람이었다. 내가 비행기 조종할 때 옆에 가서 이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증언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작전이 실패해서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장성한테 나타나가지고 자살 못하게 이렇게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존재의 차원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동시이처, 동시에 2처 혹은 3처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중부양. 이 말마디가 지적하듯이 이 현상은 인력의 법칙에 역행하면서 눈에 보이는 도움 없이 신체가 공중에 매달림을 뜻합니다. 공중부양이 참으로 초자연적인 것일 때 이것은 영광을 누릴 육신이 이미 그 신속성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강신술에서도 이런 현상이 종종 나타나고, 마귀도 하느님의 허락으로 물체를 공중으로 떠오르게 하거나 땅 위를 떠다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령과학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이렇게 책상이 떠다닌다든지 뭐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 그 마귀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공중부양 성인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옛날 뭐 수도자 중에 이 공중부양을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성당을 짓고 탑을 높이 세우고 거기다 종을 다는데, 종도 무겁고 그 당시에 이걸 갖다가 다룰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들고 올라가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느님께서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세상 떠난 이 아일린 조지도 자신이 공중에 뜬 그런 얘기를 해요. 성당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몸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천장 쪽으로. 그게 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투과성. 어떤 물질적 육체가 분명히 다른 물체를 투과하는 현상은 부활 후의 그리스도와 또 어떤 성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잠겼는데도 예수님이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이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의 자연적 특성을 넘어선 신비 현상. 먼저 단식. 이 현상은 자연적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오랜 기간 전혀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언제나 마귀의 간섭이나 인간이 아직 모르는 힘의 작용으로나 또는 자연 법칙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초자연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연 법칙의 중지와 이른바
장차 영화롭게 될 육체의 전조로 생각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다. 이게 진짜냐? 그러니까 우리 20세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각 나라, 유럽에 보면 거의 각 나라마다 한두 명씩은 다 있었어요. 포르투갈의 알렉산드리나 이분도 10여 년 동안 성체만 영하고 살았고, 프랑스의 마르타 로뱅 50년 동안 성체만 영하고 살았고, 독일의 로이만, 테레사 로이만, 그 사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아는 루이사 피카레타, 이 사람도 60년 동안 성체만 영하고 살았고, 이렇게 그 성체만 영하고 살면서 물론 과거에 옛날에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도 몇 년 동안 성체만 영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한 2년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잘 모릅니다. 옛날에는 조금 이상현상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전국적으로 성령세신하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기 불면. 어떤 성인의 경우를 보면 오랜 기간 전혀 수면을 취하지 않거나 또는 거의 수면을 취하지 않고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 질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경우도 그랬다고 합니다. 비오 신부님도 전혀 거의 잠을 안 잤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하루에 8시간 잔다고 그러니까 비오 신부님이 얘기하기를 그건 내가 1년 동안 자는 잠일세. 그랬대요. 루이사 피카레타 같은 경우도 그냥 저녁에는 몸이 빳빳하게 굽고 몸에서 이제 영이 떠나가지고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도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잠을 자지 않는,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은 자연을 초월하는 거죠. 불연성. 성인들이 몸이나 그분과 관련된 어떤 물건이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는 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체의 불연성은 초자연적, 과자연적이거나 또는 어떤 이들이 지니고 있는 미지의 자연력에 연유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새빨갛게 타는 석탄을 자기들의 손바닥이나 머리 위에 아니면 다른 이의 머리 위에 올려놓아도 불에 대거나 머리카락조차 그을리지 않았다는 강신술의 신뢰는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 경우 그런 어둠의 영향을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이들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분명히 기적적이며 그 원인을 하느님의 직접적인 관여에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세 젊은이가 불화덕에서 타지 않는 내용 나오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천사가 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천사가 물질에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육체의 신장. 이 현상은 몇몇 성인들의 생애에서뿐 아니라 강신술사에게서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 속임수라든가 마귀의 개입이라고 보아야 하겠지만 이러한 현상이 어떤 신비가의 생활에서 일어난다면 언제나 그 의도에 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몸이나 수족이 정상을 훨씬 넘는 비율로 두드러지게 길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욱 자세히 연구될 때까지 미해결의 문제로
남는 또 하나의 신비 현상입니다. 육체가 갑자기 이렇게 길어진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왜 그런지 그 의도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음. 다른 현상들도 성인들의 역사에서 잘 증명되고 있습니다. 시체가 부패되지 않음은 성인전에서 비교적 흔한 현상입니다. 어떤 성인들의 시체는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부패되지 않은 채 있습니다. 오상의 비오신부님 세상 떠난 지 40주년 되었을 때 2008년에 제가 갔을 때 그때 썩지 않은 상태로 있었어요. 지금도 썩지 않은 상태로 계십니다. 또 마리아 고레티도 지금 썩지 않는 상태로 있고, 또 카타리나 라브레 성녀도 썩지 않는 상태로 있고 그렇습니다. 죽은 후 시체가 경지되지 않음이 여러 신례에서 입증됩니다. 또 다소간 시간이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조만간 시체가 굳어지면 확실하다고 의료 당국은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인들의 시체가 전혀 굳어지지 않는 현상은 호기심을 일으키는 문제를 제공합니다. 또한 성 야누아리오의 불가사의한 피는 특별한 경우로서 많은 이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초자연적 또는 과자연적 원인에서 나올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자연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 야누아리오는 피가 순교자인데, 순교자의 피인데 함께 기도할 때 피가 지금 다시 굳었던 게 끓어나. 이제 이런 현상이 옵니다. 그리고 썩지 않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신비 현상. 먼저 관심, 마음을 아는 게 관심. 관심은 하느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어떤 영혼과 상통함으로써 그가 남의 마음의 비밀을 아는 현상입니다. 이런 은총은 타인의 선익을 위해서뿐 아니라 은혜 받는 이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도 때때로 주어집니다. 이 은혜는 개인의 본성적 성향이나 그가 얻은 성덕에 등급에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오상의 비오신부님은 누가 고해성사를 받을 때 숨기고 있으면 그 마음에 있는 걸 알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으면 야단치고 다시 준비해 가지고 와서 받으라고 그러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숨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죠. 사랑의 불꽃. 이 현상은 대개 신비가의 하느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의 표시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이 타는 느낌이나 옷, 특히 심장 부분이 불로 타는 듯한 뜨거움에 있습니다.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순한 내부의 열이 감지될 수 있고요. 이 심장 부근에서 이 열이 감지되고 그것이 온몸으로 때로는 퍼지기도 합니다. 격렬한 열정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물리적 연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신비가의 옷이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하느님의 허락이 있다면 마귀에 의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심장의 교환. 겉으로 보아서 이러한 현상은 신비가의 심장을 뽑아내고 다른 것, 이를테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후 심장 교환이 이루어진 부위에는 흔히 상처와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비가들이 너무 하느님을 사랑했을 때,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심장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상한 신비 현상의 원인을, 비상한 신비 현상의 자연적 원인, 비상한 현상이 자연적인 것으로나 악마의 소행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면 초자연적인 원인으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한 특수 현상이 초자연적인 것인지 자연적인 것인지 결정하려면 신학자, 의사, 정신과 의사, 영성 지도자가 제각기 구성 요인들을 조심스럽고도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연적인 원인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간이 4가지 기질 중에 우울질의 사람은 신비적인 것에 대한 망상에 가장 쉽게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혈질 사람은 감각적 쾌락과 육체적 만족에 기울어지는 경향 때문에 감정적 질서와 관련되는 신비 현상에 쉽게 속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차이,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심리적인 구조로 볼 때 신비적인 것에 대한 망상에 쉽게 빠집니다. 상상은 인간이 지닌 훌륭한 기능 중에 하나이지만 의지가 상상을 제어하지 않으면 망상의 근원이 되어 환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우울 상태, 이는 신비 현상과 비슷한 것을 자연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상태의 포괄적 명칭입니다. 영의 우울 상태를 일으키는 3가지 주 원인과 관련 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과도한 지적 노동, 과학자, 예술가, 교수들이 자기의 연구와 활동 분야에 집중한 나머지 외부 세계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데서 이탈을 해서 이런 것들이 보일 수도 있다. 잘못 조정된 묵상기도, 이것은 위대한 관상적 신비가들의 체험과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강력하고 전심하는 그리스도의 순한 묵상은 공감의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엄격, 오랜 기간의 단식이나 육체적 보속 행위가 극도에 이르면 상상의 활동과 기억을 예민하게 하여 쉽게 꿈과 명상의 세계를 현실 세계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병이 또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노이로제, 정신이상 및 마법의 어떤 현상이 신비현상과 구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비상한 현상의 자연적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의심스러운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자연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하여 그 원인을 즉시 자연적인 것에만 돌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시간을 갖고 그 현상의 열매와 결과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합니다. 저런 경우도 제가 아는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인도에 갔는데 좀 하느님을 좀 체험하고 싶다. 돈을 많이 줘도 좋으니까 좀 유명한 사람한테 피정을 받아가지고 하느님을 좀 강하게 체험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부님한테 피정 지도를 받았는데 그 신부님은 이 미사를 드릴 때 옆에 2사람이 딱 붙어 있대요. 왜 붙어 있나? 미사 드리다가 공중으로 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공중으로 떠가지고 무릎이 이 제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더 올라가지 못하게 옆에 있는 복사들이 다시 내리고 누르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하느님 체험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손을 딱 안수를 해주더래요. 근데 쓰러져 가지고 그 다음날 깨어났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면서 이런 신비적 체험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비상한 신비 현상의 악마적 원인. 과자연적인 비상한 신비 현상이 때로는 마귀의 영향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자연에 관한 연구는 대단히 범위가 넓고 복잡하여 여기서 철저하게 다루기 곤란합니다. 여기서는 마귀의 영향에 관한 중요한 신학 이론과 마귀가 할 수 없는 일과 마귀의 속임수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을 열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귀에 관한 신학 이론. 마귀의 존재는 믿어야 할 교리입니다. 하느님께서 착한 영으로 창조한 천사들이 자신들의 죄로 악령이 되었음을 교리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타락한 천사가 마귀다. 인간처럼 하느님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활동하는 마귀는 인간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육체에 침입하여 고통을 주는 정도의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마, 전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경우에도 인간의 의지는 언제나 자유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사람이나 하느님에 의해서만 움직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귀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다른 외적 능력이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권유나 설득이고 마귀도 바로 이것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아주 중요해요. 천사와 마귀는 상상과 외적, 내적 감각에 행동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유기적 기관의 능력이고 따라서 마귀는 물질적인 것이면 그 무엇에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참된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기적이란 모든 자연 능력을 초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천사적 능력은 인간의 힘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마귀 역시 찬탄을 불러일으키는 경이적인 재주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쟁이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숟가락 같은 걸 세운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작두 위에서 춤을 춘다든지. 마귀가 행할 수 없는 일들 뭔가 봅시다. 기적은 천사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인 만큼 마귀는 다음 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모든 자연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능가하는 것인 만큼 마귀는 어떤 초자연 현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창조는 무한한 능력을 요구하고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없는 만큼 마귀는 어떤 물질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죽은 이를 살리는 망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실상 죽은 이를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상처, 상해, 골절, 뼈 부러짐, 절단 등을 즉각적으로 완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참된 예언을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지력으로 미래의 일이나 우연사를 알지 못합니다. 마귀는 미래에 일어날 우연사의 원인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예언된 바가 참된 예언이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귀는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은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비밀을 마귀는 알지 못합니다. 마귀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성과 의지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탁월한 지성으로 인간 생활의 많은 상황, 과거와 현재의 일들과 더불어 개인의 기질과 성격을 매우 쉽게 추측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안에 순수한 지적 혹은 의지적 형태의 비상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유롭게 인간의 지성과 의지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마귀에게 불가능한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영성 지도자는 기적적인 것을 포함한 신비현상이나 인간의 지성과 의지의 행위를 평가할 때 위의 사항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신비현상은 마귀의 속임수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마귀가 하느님의 허락을 받고 다음의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유형적, 물체적, 또 상상적 시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상상의 마귀는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탈혼, 신체의 광채와 느낄 수 있는 열을 나게 함, 감각할 수 있는 위로와 부드러움을 줄 수 있고, 마귀의 영향으로 일어난 병을 즉각적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병이 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상과 모든 다른 종류의 육체적 비상 현상 및 관, 고리 등과 같이 물리적 대상과 관계되는 어떤 현상을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적과 신체 들림, 두 곳의 동시에 나타남 및 침투 등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시선에 장애물을 놓거나 시각에 직접 작용함으로써 사람이나 물체가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음파를 매개로 하거나 청각에 직접 작용하여 말소리를 흉내내고 이상한 언어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불과 신체 사이에 어떤 매개물을 둠으로써 신체가 타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컨대 어떤 자연력이나 물리법칙에 작용해서 나오는 모든 현상은 비록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마귀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능력 행사가 어떻든 간에 그것은 결코 본질상 초자연적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한 현상의 원인인 하느님. 신비적 상태는 본래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므로 참된 신비 현상은 모두 하느님께 그 원인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자연적 악마적 원인에서 나오는 결과와 신비 현상이 비슷한 외적 증표를 드러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영성 생활을 할 때 체험하는 현상에는 진실로 신비적인 체험에서 나오는 내적 외적 종교 체험 현상과 성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전서 12장에서 말하는 비상한 은총인 은사가 있습니다. 비상한 은총인 성령의 은사. 성 바오로가 말하는 은사는 특별한 형태의 은혜로서 특은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상한 은총은 성화 은총이나 도움 은총과는 달리 그 직접 목적은 그것을 받는 이의 성화가 아니고 타인의 영적 유익입니다. 비상한 은총인 은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비상한 은총인 은사는 상존 은총과 주입 덕행과 성령 칠은처럼 신자 생활의 초자연적 구조를 형성하지도 않고 조력 은총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은총은 다른 거다. 비상한 은총은 은총 생활의 부수적인 현상으로 불릴 수 있고 이웃에 대한 봉사를
성화 은총이 없는 이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웃에 대한 봉사를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시는 거죠. 비상한 은총은 공로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 은사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비상한 은총은 성화 은총이므로 은총 생활의 정상적 발전은 그것을 생성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인간의 자연 능력을 능가하며 각 경우에 하느님의 직접적인 관여를 요구합니다. 은사에 관하여 영적 지도자가 알아야 할 지침. 하느님께서 보실 때는 은사보다 사랑의 행위가 훨씬 귀합니다. 하느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경우에도 받는 이가 은총의 상태에 있다거나 거룩하다는 증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그것을 받는 이를 성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죄 중에 있을 때 은사를 받게 된다면 받은 후에도 역시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사는 받는 이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선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집니다. 은사는 성덕과 무관하므로 모든 성인들이 꼭 은사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론은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상은총인 이 은사는 그것을 받는 이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하느님께서 대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보통으로 이런 은총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동반되는 신비현상. 영성생활을 하는 모든 이에게 영성생활이 각 단계에 적합한 신비현상이 반드시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비활동은 사람을 당신 뜻대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신비현상은 신비생활에 있어서 영혼이 덕에 진보하고 있다는 표시가 되고 신비활동의 강도와 더불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신비활동은 신비적 상태에 있지 않은 이의 생활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여러 가지 신비적 기도의 단계와 결부시켜 신비현상을 나열하였고 십자가의 성 요한과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신비적 상태의 시작에서 끝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신비현상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느님 또는 하느님과 관계된 사물에 대한 직관. 이것은 하느님께 대한 신비를 깊숙이 꿰뚫어보는 통찰을 동반하는 것으로 추리적 지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이런 직관적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하느님이나 초자연적 사물에 대한 경험적 지식. 이로 인하여 대개 영적 기쁨과 하느님께 대한 내적 집착, 현세 쾌락의 경멸 및 더욱 큰 완덕에 대한 욕망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에 맞들이다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감각의 수동적 정화, 이것은 감각과 영의 능동적 정화를 전제합니다. 능동적으로 정화하려고 했을 때 나중에 수동적인 정화까지 이룹니다. 수동적인 정화는 하느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정화예요. 능동적 정화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는 정화고요. 하느님 현존에 대한 계속된 인지, 여기에 관능의 정지 또는 수면 정지, 하느님께 대한 자녀적 경외심, 고통에 대한 사랑, 하느님과의 접촉, 영적 감지, 탈원에 이르는 영의 도피, 사랑의 상처, 내적 고통이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살고 그때 이제 이런 현상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내적 정화, 영혼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자신에 대한 전적인 죽음, 영웅적 덕행 실청, 박해를 기뻐함, 구령에 관한 열정, 영혼 구원에 관한 열정, 은총에 있어서 상대적 견고성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전적으로 내 뜻을 죽고 내 뜻을 죽이고 하느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고 그림은 그리스도의 말씀. 뭐가 뭔지 모르겠다.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그러고 나중에 이상한 것, 이상한 신비 현상이 있으면 그거 전에 배웠는데 어디 있지? 그러고 여기 와서 찾아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찾아보세요. 아셨습니까? 자, 6일까지 끝내야 돼요. 아직 271쪽 제6일 기적의 은사를 받고 성장시키는 방법.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성령의 은사, 특히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사랑을 추구하고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고 되어 있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은총의 선물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령이십니다. 박해를 받는 사도들은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이제 주님, 저들의 위협을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흔들리면서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거룩한 사람, 성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오늘날도 초대교회처럼 많은 기적을 베푸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능력을 삶 속에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며 기적의 도구로 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개입에 의한 문제 해결을 바란다면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십시오. 기적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기적의 은사를 받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은사에 대한 마음을 개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인뿐만 아니라 당신 지체인 우리 자신도 기적의 도구로 쓸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적의 은사에 대한 간접 체험을 합니다. 성경이나 신앙서적에서 기적에 관한 내용을 찾아 읽고 묵상하거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기적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한 팀이 되어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간접 체험을 하는 거죠. 기적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를 간절히 청해야 합니다. 은사는 비상한 은총이기에 주님께서 간절히 청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믿음의 은사는 기적을 이루는 바탕이 되므로 기적의 은사를 청할 때마다 믿음의 은사를 함께 청해야 합니다. 기적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기적은 그동안 이웃을 깊이 사랑한 사람들과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하던 사람들의 생애 속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보다 더 깊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늘나라 확장에 투신할 때 기적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찬미와 감사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기적이 잘 나타나므로
사람들이 모이면 함께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때는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적의 은사를 성장시키는 방법, 깊고 철저한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상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영적 체험이 깊어질수록 기적의 은사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이는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평소에 깊고 철저한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현존을 느끼면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를 받고 가능하면 팀을 이루어 봉사합니다. 기적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영적 지도 신부님을 택하여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지도 신부님의 지도에 따라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은사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보다 뛰어난 은사를 가진 이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봉사하면 겸손해질 수 있고 은사의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몽땅 주질 않아요. 이 사람은 요거 주고 저 사람은 저거 주고 이렇게 해서 함께 팀을 이뤄서 하면 강력한 팀이 돼요. 기적의 은사를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일과 덕을 닦는 데 힘씁니다. 기적의 은사는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기적의 은사를 받은 이는 이를 축제의 도구나 추종자들을 만드는 도구로 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느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영육간에 도움이 되도록 써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적의 은사를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더욱더 강력한 기적의 은사를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덕을 닦도록 힘쓰고 계속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방향으로 기적의 은사를 쓰면 하느님께서는 기적의 은사를 더욱 성장시켜 주십니다. 믿음의 은사가 성장할 때 기적의 은사가 성장합니다. 기적의 은사가 성장하려면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가진 능력에 대한 믿음, 성체성사와 고해성사의 능력에 대한 믿음, 성경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이루는 바탕이 되는 믿음의 은사가 성장해야 합니다. 기적의 은사에 있어서 유의할 점, 먼저 기적에 대한 거짓된 의존이나 거짓된 열광을 피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기적은 하느님 사랑의 이례적인 간섭으로 생각하고 누구든 기적을 찾아 헤매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대로 하느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하느님의 역사를 한정시켜서도 안 됩니다. 인간은 모든 은사를 현명하고 분별 있게 사용하면서 무슨 일이 생길 때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앙 안에서 기적의 이례적 도움을 기대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느님의 뜻과 당신 나라의 확장에 몸을 전적으로 바쳐야 합니다. 물리적인 기적보다 신앙의 기적과 윤리적인 기적을 더 높이 평가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물질보다 도덕과 신앙에 더 가치가 있습니다. 물질은 지상에서만 가치가 있지만 신앙은 영원에 이르기까지 가치가 있습니다. 오타비아니 추기경의 말씀, 교회는 반드시 하느님이 행하신 기적적인 사건들을 감추어져 있는 상태로 간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눈을 열어주고 하느님의 적에게서 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거짓 기적을 물리쳐주는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은사를 받고 싶죠?
맺은 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은사와 기적의 은사가 무엇이며 이를 받고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한 믿음과 기적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 유의할 점에 대해 배웠습니다. 큰 믿음과 기적의 은사는 드물게 나타나지만 작은 믿음과 기적의 은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쉽게 목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은사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르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